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현선 사모님이 찬양할 때부터 나와서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볼만하네요. 지난주 교육자 회의하면서 제가 우리 찬양 팀들에게 가능하면 유니폼을 한번 맞춰봐라 이랬는데 북구가 앞서가네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많은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달라진다. 이번에 청주 캠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김진건 목사님 송중기 아버지 닮았다. 송중기면 송중기지 아버지 누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뭐 좋은 편이겠죠. 그랬더니 우리 창원의 우리 박대영 목사님은 별명이 영화배우 마동석이라네. 운동을 같이 해보니까 하체가 부실한 마동석이네. 픽픽 자고 쓰러져요. 그랬더니 또 우리 김도균 목사님 누가 은혜 받으면 유지태라네. 은혜 떨어지면 박명수라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생겼냐 기준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국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현장이 어디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북쪽 땅에 있는 소래교회, 소래포구. 근데 그보다 더 먼저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머를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왔다가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성경책 전달하고.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왔었어. 와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귀슬라프라는 선교사가 한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정박한 곳이 백령도입니다. 그래 하필이면 토마스 선교사 백령도를 난파대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땅 안에 최초로 복음이 전거된 데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했던 백령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최영환 집사님은 백령도 출신이라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북구교회 출신 렘넌트, 흩어진 렘넌트들이 믿음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너무 감사하고 아마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 하시지 않나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망하는 사람은 계속 사기꾼 만나 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 축복이죠. 저는 불신자 때 3살에 옥상에 다라에서 자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머리 깨졌거든요. 병원 일찍 안 갔으면 죽었어요. 불신자로 죽으면 지옥 갔겠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나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뭐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저희 장인어른이 군에서 막사에 9명이 있었는데 아마 구타 사건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 뭐 이등병인지 모르겠는데
무기고 가서 수류탄 2개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굴렸어요. 까서 8명이 몰살했다. 뉴스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근데 딱 그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가신 분 우리 장인어른 그때 돌아가셨으면 이제 지옥 가셨겠죠. 예, 현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보호하셔요. 미국에서 9.11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때 서대수 목사님 집에 있었거든. 주일 저녁. 갑자기 그 아들 서요한 지금 전도사님이지. 나오네. 아빠 TV 좀 보세요. 틀어봤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추락. 그리고 미 국방성 펜타곤의 비행기가 추락. 근데 그 국방성의 비행기 추락한 그 자리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계신 우리 나이 많은 집사님이 근무지라고요. 딱 그 자리가.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될 거예요. 전화하니까 전화 불통이다. 전 세계에서 전화를 다 하니까. 그럼 메일을 남겼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주일날 주일 메시지를 보는데 말세의 징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난다. 그러면서 메시지 키가 뭐냐? 하나님이 전도자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집사님이 늘 거기 근무하시다가 토요일 날 20년 넘게 근무를 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옮기라 그래. 갑자기 옮기라 그래가지고 예정도 없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호하신다. 그지? 그런 몇 건이 있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그 김라나 집사님인가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그분이 구미에 있는 목사님을 공항으로 모시고 가는데 워싱턴에는 공항이 두 군데입니다. 잘못 데려갔어. 잘못 간 걸 알고 돌려가지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공항을 갔는데 비행기 출발 5분 전에 도착을 했대. 문이 닫혔는데 5분 전이니까 태워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밖에 있는데 문만 열면 들어가는데 나 이거 타야 된다. 안 된다. 싸우고 못 탔대요. 근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어.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지 목사님 보호했다. 한국 분인데 남편이 중국 사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자가용 비행기가 세대. 엄청난 분이죠. 회사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70몇 층이. 그런데 11월 달까지 거기 일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7월 달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괜히 문제 생기니까 자기 부인한테 네 믿는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9.11 딱 사건 터지니까 할렐루야. 미리 쫓겨났어. 안 죽도록. 아마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이유가 있다면. 물론 그때 죽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주역,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주역입니까?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진 자만이 그 응답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의 주역.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키가 금토일입니다. 구원과 복음 문화 체험하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용어를 렘넌트다, 남겨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바른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올바른 교회.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응답을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옥권 선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인만 우리 교회 최영환 집사님 큰딸 최다혜 중고등학교 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불옥권을 위한 기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불어를 전공해야 되겠고 졸업하면 불옥권 회사에 취직,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불옥권 선교해야 된다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만남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브래디 까르멜, 피델리아 까르멜 가자마자 만났어요. 만나서 뭘 했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었어요. 또 현장에서 전도 캠프에 다양한 응답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프랑스에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옥권 선교의 문을 계속적으로 열어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파리 남부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국유 국가잖아요. 천주교. 그런데 남부의 어떤 지역에 조그만 지역에 CCC 멤버들이 돈을 내 가지고 방송 선교할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들어 놨는데 간판도 없어요. 왜냐?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만들었거든. 들키면 테러 당합니다. 그러니까 간판도 없어요. 찾아갔거든요. 그 갔더니 엔지니어 한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요. 영국은 완전 마귀 나라라는 거예요. 모슬렘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 하는데 정치적으로 막혀서 못하게 됐어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마음대로 교회도 못 지을 만큼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렵게 돼버려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 완전 마귀 나라 돼버렸다. 심각하네. 그런데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스위스에 가면 듀 TV라고 있다. 그 요하네스 하이엘. 이분이 스위스에서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 국가에서 그 방송국 안에 방을 하나 빌렸어. 기술력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요. 국가에서 이제 기관에서 들어올 만큼 되어지니까 자기 집에서 컴퓨터 2대 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목표는 뭐냐? 모든 불옥권 3억 불옥권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30년이다.
이 30년을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이요, 맥스 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불옥권의 복음도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안에 모슬렘 국가에 많은 개신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 증거들을 저보고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하죠. 한 사람이 그러기 시작해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그분을 후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스위스에서 후원합니다. 그것도 한 기업에서 아버지와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사장 이제 이분을 후원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조금 뭐 보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을 만난 거예요. 방송 성경.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일 속에 우리 통역하는 박지정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근데 방송 선교를 하는데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복음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만났어. 그리고 우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 이름이 요하네스 하이엘. 지금도 연결돼 있어요. 이번 유럽 집회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집회 와가지고 우리 프레디 목사님을 간절히 원한다. 왜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니 쪽으로 문이 열렸는데 저분을 통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야 될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프레디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청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정근 장로님하고 함께 스위스를 가게 됐어요. 가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 지금껏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도시 하면요, 역사적으로 교사적으로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얘기합니다. 중세의 제네바. 지금은 완전 타락된 도시입니다만은 중세 때는 그랬어요. 여기에 개혁을 주도하던 칼빈이 중요한 신학적인 걸 회복시키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유럽에 핍박받는 모든 개혁자들이 모이는데 거의가 칼빈의 제자가 됐어요. 예를 든다면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했던 존 낙스가 제자거든요. 많은 제자들 전부 도망을 중립국 제네바로 도망와가지고 칼빈 밑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준비해가지고 자기 나라 살리도록 확산된 거예요. 그게 제네바거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그런데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 유럽이 다 영적으로 무너졌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혹시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불옥권 3억 불옥권 49개 국가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찾기를 원한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래 갔는데 스위스의 이 요하네스 하이엘 방송국이 집이 있는 동네가 로잔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 20분 30분 떨어진 이베르동이라는 동네요. 여기에 한국 돈 한 30억 가까이 되는 이제 방송국 건물을 지어놔 선교를 하고 있거든. 그걸 갔는데 우리 숙소를 기독교인들이 쓰는 건물이라고 숙소를 소개시켜줬어요. 갔더니 할머니들이죠, 할아버지들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한국 사람 오랜만에 본다는 거예요. 누굴 봤냐? 80년대 순수할 때 조영기 목사님 그가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처음이라. 한국 목사 처음이라. 내가 갔더니 미스터 조 막 얘기하더라. 미스터 조가 아니고 나 미스터 강인. 네, 그 집회했던 건물이라. 기독교인들이 쓰는 건물. 그래서 그때 집회했던 1층 현장도 돌아보고 있는데 부활절 주간에 새벽에 우리 옛날에 새벽 송 돌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이라고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가 이상한 동네라. 거리거리에 성경 구절이 적혀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 쫙 가가지고는 강가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송 돌듯이 크리스마스 돌듯이
이래가지고 이제 뭘 한다고, 집회를 한다고 연합 집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참여했었거든요. 연합 집회를 쭉 갔더니 너무나 복음적인 찬송가 세 곡, 그리고 젊은 목사가 대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스위스를 축복했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일어나서 전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요하네스 하이엘 이 장모가 그때 연세가 80인데 얼마나 건강하게 걸어오더니 우리 보고 인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지. 왜냐? 이 독일 사람이거든, 요하네스. 이 독일 기술자를 사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빨리 안 죽겠어.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고 저 손주들까지 그래요. 근데 그 집안뿐만 아니고 그 동네에 그런 집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 이런 동네가 있나? 문화가 완전 기독교 문화.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현대교육의 아버지,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 파스탈루치가 이브리동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기도 하고 도전받고, 기독교 교육 그 배경을 중심으로 현대교육의 뿌리를 가진 동네 이베르동. 그런데 스위스에는 대도시 말고 시골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중립국인데 구교, 신교가 대치가 돼 있잖아요. 1500년대, 1517년 종교가 일어날 때. 그래서 시골 동네마다 외곽은 구교, 중심은 개신교. 아니면 이쪽은 구교, 이쪽은 개신교. 지금까지 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는 그 믿음이 천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어요. 대도시는 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시골 도시들이 이런 도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럽에 유일하게 모슬렘이 파고들기 힘든 현장이라. 왜냐?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프랑스에서 그거 건너가려면 빵하고 다 사가야 돼. 식당을 가도 프랑스에서 한 뭐 4만 원, 5만 원 먹으면 거기는 20만 원이 넘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너무 비싸가 모슬렘이 들어가기 힘든, 아직까지 그렇게 보호를 해놨어.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불어권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스위스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많은 일꾼들을 찾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하네스가 마마두 크람빌이라는 목사를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부활절 주간마다 이분이 아프리카의 부르기나파소 출신입니다. 프랑스의 툴루즈 공대를 나온, 원래는 모슬렘으로 있다가 목사가 됐거든. 이 사람을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인지 몰랐지. 가서 만나는데 부활절 주간에 집회를 5번. 첫 번째 메시지 들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앉아 듣는데 내용이 뭐냐? 십자가 설명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내하고 상관이 없다. 잘 들어라. 십자가 설명하면서 우리식으로 치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거까지만 하더라. 5가지 아니고 3가지. 왜 불어권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한 가운데 있냐? 프랑스 외에는 전부 후진국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전부 못 사는 나라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상강대 갔거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 크람비리는 목사지만 내려가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저보다도 기도해서 더 큰 응답 받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불신앙 버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5강 갔다.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주야를 하는 날에 설명했다. 이제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된다. 내용이 우리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기도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갔었거든요.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했어요. 듣더니 아주 10분을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은 사람을 5분 이상 안 만난대. 저 밖에 기도 받으려고 아줌마들이, 아프리카 아줌마들 줄 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 영사 부인들이라. 그런지도 모르고 나 10분 만났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서가 아니 누군지 소개시켜 주다니까요. 누군지도 안 가르쳐 주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자기 들어도 안 하고 알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 인도를 받았지. 5강 때 만났는데 어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 누군지 만나진 않았지만 그분의 믿음을 알겠고, 이 책은 완전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내용은 아프리카에는 영상보다는 지금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 왜? 영상을 볼 수 없는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와서 집회 좀 해달라. 나중에 들어봤더니 거기 왔던 아프리카 출신 목사들에게 당신들 빨리 이거 시작해라. 자기는 준비되어지는 대로 뭘 하겠다. 얘기를 했는 모양이라. 목사들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마마도 크렘. 나중에 봤더니 마마도 크렘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라. 모슬렘 국가 정치인 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자기 교회가 부르기나 파수에 지교회가 한 400군데 된대요. 이래가지고 방송 선교도 하고 산업 선교를 하고, 그 못 사는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100만 장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대요. 이래가지고 모슬렘 국가를 들어가면 마마도가 들어간다면 정치인이고 누구 다 좋아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좋아해. 메시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산업 선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지도 모르고 막 내 큰 소리 다 쳤는데. 요한에서 하이르는 불어권으로 관련된 모든 나라의 위성 다 보냅니다. 인터넷 다 보내.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내보내는데 저 신체 어디입니까? 이상한 데서 와가지고 돈을 엄청 주면서 방송 내보내는데 안 보내. 마마두 크람비리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만 내보내요. 복음을 알아본 거요. 감사하지. 이래가지고 쭉 연결돼. 그러는 중에 우리 프레드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프랑스에 그 갔었잖아요. 1월달에 렘트들과. 그 렘트들 다 돌아오고 요하네스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갔더니 가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 기니에 중요한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TV에서. 그래? 목사님 좀 만나주면 좋겠다. 만나지. 유럽 집회 때 모시고 와 그랬더니 유럽 집회 시간이 안 나는데. 그럼 언제 시간 나는데? 그랬더니 유럽 집회 하루 전날 시간이 나는데. 오케이. 스위스 집회였거든. 그래서 스위스 갔어요. 하루 전날 모시고 와라. 갔는데 1층 로비에 있는데 이정근 장로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방송 선교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이정근 장로님 같이 가시자. 좋다고 같이 가셨지. 같이 가 장소를 어디서 하지?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어. 가가지고 이정근 장로님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가 안 돼. 그래서 제 카드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프레디 예수 믿는 거 간증했냐? 간증해라. 간증하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니 출신인데 부모님이 둘 다 무속인 출신이라. 모슬렘 국가인데 부모님이 무속인 출신이라. 그지? 사도행전 13장. 예수 믿었어요, 부모님 둘 다. 근데 문제는 아들 둘이가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보통 불신자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 바꾸면 문제 생긴다고. 복음이 확실하면 문제 안 생겨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녀들 중에 목사 만들면 이 재앙이 없어질 거다 해가 이 아들을 목사 만든 거예요. 자기는 목사하기 그래 싫었대. 근데 계속 사건, 사고, 어려움 통해서 목사 될 수밖에 없도록 이 지긋지긋한 기미를 벗어나야 돼.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근데 모든 길이 다 막혀서 목사 돼. 그리고 사모님이 누구냐 하니까 스위스에서 선교를 위해서 병원을 지었는데 병원 원장 딸이라. 백인이죠. 간호사. 그래서 스위스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거든, 스위스.
그걸 가지고 기니 선교를 그러는 중에 딱 있는 목사님이 목사된 것은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게 목사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된 것은 기니의 문제를 해결하게 목사된 겁니다. 앞으로 이 기니의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그지? 가보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 배경 속에 있어요. 알아먹는 거요. 그래서 요한네스하고 이정근 장로님하고 프레디하고 그 목사님하고 기니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프레디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 주위에 개인적으로 만나든 단체로 만나든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고 그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 중요한 제자들이 있다. 제자들을 다 찾아와라. 다 찾아 사진을 보냈는데 그 후진국에 사람들이 옷 입은 때깔이 틀려. 웬일인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 서밋들이라. 다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거기 집회를 하는데 모슬렘 국가인데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청장년 집회 18세부터 45세까지 전국 집회요. 900명 가까이 모이는데 강사 프레디 전도사님. 그 이후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하는데 총회장부터 그 기니의 목회자들 부부 모이는데 강사 프레디 전도사님. 이래가지고 거기에 핵심 제자 3명이 일어났는데 사무엘 목사님. 기니의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옛날에 히브리 교수로 있었어요. 합숙을 좀 받고 가는데 복음이 없어 다 무너지고 자기는 올바른 사역을 못했다.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기니에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규모로. 프레디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가 기니에 교단을 세운 분이고 신학교를 세운 분. 총회를 만들었는데 1대 총회장이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3대 총회장. 이 친구는 그 후진국에 그지 뭡니까 중요한 그 단체 움직이는 장이요. 단체장이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 친구의 또 친구가 있는데 앙드레. 기니의 3분의 1 가까운 땅 전체 교회의 주일학교 총책임자라. 이 세 친구가 39살 세 친구인데 우리 프레디 목사님 제자입니다. 2년 전에 그 나라가 지금 그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없어요. 국가운영위원회를 움직이는데 각 대표들을 뽑는데 기독교에도 목사 대표가 있었어요. 갑자기 문제 생겨 그 사람 잘리고 이 목사님이 그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이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젊은 제자들이에요. 감사하죠. 기니라는 뜻이 뭐냐? 흑인들의 땅. 기니. 오시아니아에도 기니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흑인들의 땅. 스위스에서 우리 박업원 장로 집에 그 주인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집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대. 근데 중요한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한대.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보려 하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왔다는 거예요.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자기는 파푸아 뉴기니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 스위스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선교사들이 파푸아 뉴기니 선교를 위해서 40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를 간 거예요. 가서 800만 파푸아 뉴기니에 1000개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고 자기는 역으로 스위스 선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집회를 하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당신은 파푸아 뉴기니 출신, 저는 바누아투 국가 담당.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냐. 맞다는 거예요. 그분 하는 얘기가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통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그 집회를 박의봉 선교사가 이제 소총을 해야 되니까 참여를 했네. 들어보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전 세계 현장에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한국 땅에 가장 확실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증거거리 와야 돼요. 자, 불어권은 49개 국가 3억입니다. 그런데 다산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2050년이 넘으면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보다 인구 수로는 더 훨씬 늘어날 거다. 11억 이상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선교의 중요한 국가. 애들을 엄청 낳는 국가들이거든. 이게 후진국들이. 아프리카 가면 영어권은 좀 살아요. 그런데 불어권은 전부 심각하게 못 삽니다. 재앙 현장. 그 49개 불어권 국가 좀 사는 데는 프랑스하고 캐나다 일부. 거기밖에 없어요. 오시아니아의 주에도 불어권 쓰는 나라가 3군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 나라의 서밋들은 거의 대부분 유학을 어디로 오느냐? 프랑스 파리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단발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불어권 제자를 모으는 데는 한 군데 현장에 성경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소통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출발이 2025년 1월 12일 날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민족 빛교회.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면 프랑스에도 영도에서 일어난 거하고 똑같이 울산에서 조금 체험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전국의 곳곳에 일어나는 전도운동과 똑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특별히 유럽은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현장이 오래됐어요. 뭐가 필요하냐?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아는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들이 재정을 전부 가족들한테 맡겨놨어요. 수구 목사님은 큰딸이 맡고 있어요. 물론 큰딸이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요 자기 일한 걸 메꾸고 합니다. 근데 평신도에게 맡길 수가 없어. 왜냐? 사례를 안 줘요 목회자들. 그 사모님들 전부 일하고 다니거든 유럽에. 그 왜냐? 자비랑 선교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미국도 지금 그쪽으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스페인에도 그 호세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한테 재정을 맡겨놨어.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 중재들은 교회를 나가버려요. 왜? 재정을 목사 마음대로 쓴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또 맡길 수도 없어. 맡기면 굶어야 돼. 아무것도. 유럽이 다 그러고 있어요. 국교 국가들은 국가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있는 현장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이제 한국처럼 풀타임 사회하도록 사례를 주고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평일날은 일을 해야 돼. 사람한 수구 목사님, 사모님 전부 일해야 돼. 안 그러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대로 사역을 하겠습니까? 평신도에게 교회를 이해하고 재정을 이해하고 맡길 수 있는 분명한 준비된 일꾼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올바른 교회관, 그 관을 가진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도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 자기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교회를 그제 재정을 모든 걸 받는 관을 가지고 준비된 제자. 그래서 유럽은요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 응답을 바르게 누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불어권 선교에 대한 부분. 이베르동의 그 뉴TV에 그 회사 목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만나봤더니 유럽에 3만 명씩 5만 명씩 큰 집회를 행정을 받던 사람이라. 그래서 유럽 집회를 제대로 불어권 현지인을 위한 집회를 해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모였는데 우리 보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냐? 스위스 아버지들이. 요즘은 스위스가 영적으로 다 타락해가지고 남자들이 매 맞고 산대. 그래 내가 한국도 똑같다. 유럽도 똑같아 보니까. 영적 문제부터 해가 모든 문제 똑같아. 요즘 여자들이 너무 드세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내 속으로 엄청 웃었다. 똑같네. 제가 만든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교도보 삼으려고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복음에 체험된 중요한 내용들, 내가 받은 복음, 로마 16장에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 엄청난 내용이죠. 선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지?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자,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 숨겨놓지 동산 가운데 먹도록 만들어요.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먹으면 한번 봐주지도 않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말고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선악과 이해를 못해서. 선악과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지.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경계입니다. 지금. 선악과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 여자 사랑한다고 납치해가지고 집에 묶어놓고 쇠사슬로 목 채워놓고 어디 못 가도록 내만 쳐다봐.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 그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벌 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만 지키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지? 선입니다. 절대 선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이 선악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만일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완전 타락해서 마약을 하고 있다.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안 하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마. 그러겠죠. 잘못된 길을 가면. 어찌 보면 선악과가 그런 것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창세기 사도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내용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한 명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루신 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어쩌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똑같아요. 영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 뭐 생긴 거, 그지? 버심,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인류를 하나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벌써 멸종해도 오래전에 몇 번 멸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그런데 모든 피조개가 이상기후와 함께 모든 게 무너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의 이후로 모든 피조개의 진노가 들어와 버려요. 재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함께. 중요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 모든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토기장이.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설명되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9장, 10장, 11장을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게 설명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정돼 있어요. 뭐가 예정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예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노의 그릇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단어로 표현할 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지.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거, 그거는 운명론적인 예정론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정론이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노아 홍수 때 다 멸망시켜도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신 거예요.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요, 본성이 하나님 떠나서 본성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고 피조물인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고 경배를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게. 다 멸망시키도 되는데 다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로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길을 찾도록, 믿고 구원받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해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걸 착각해요. 죄인임을 깨달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써버렸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난 게 아닌데 행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속에 남아있고 이방인 속에 남아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을 무참하게 죽도록 만드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죽도록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타락하면 똑같이 재앙을 받을 거야. 그래서 심각하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줬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자손에게 돌아갔어. 7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재앙 가운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중요한 걸 몰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걸 착각해요.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모든 게 구원과 함께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전에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 은혜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지?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유대인 속에도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속에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기준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 여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경의 본문이 첫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최고의 고백. 같은 내용이 빌립보 3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복음은 반복돼야 됩니다. 오늘 식사하셨죠? 오늘 식사하니까 내일 밥 안 먹어도 되죠? 내일 또 먹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또 먹어야 돼.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은 반복돼야 돼. 우리 단체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 그렇지? 같은 말을 쓰도록. 그러면서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상가해라. 육신적으로 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그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참 이스라엘 할례당이다. 우리가 받을 정체성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나는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배경,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더 이상 내세울 거 없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배설물로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왜? 잘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안 된 것도 하나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사모늘, 그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느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찾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그걸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배경이 되신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세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북구 현장 교회와 또 지금 가장 위기 가운데 빠진 전 세계 현장, 국가 현장, 교단의 현장 속에 흔들지 않는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들 다 나왔어요. 언약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프레드 목사님 보니까 밀양에서 예배하는데 밀양의 응답을 밀양 성도들이 붙들고 시작하시겠습니다만은 그 프랑스에서 그 언약 붙들고 응답받고 있어. 예,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안 붙들고 다른 사람이 붙들 수도 있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말씀을 내 언약으로 받고 기도할 때. 예,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부록권 현장,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현장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 세계 현장의 어려운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성이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명과 같이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부름받고 또 주의 은혜로
이 길을 여정을 달려가게 하셔서 결단하며 달려가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축복된 이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 성취될 말씀으로 오늘도 응답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들고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위기를 만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며 말씀을 해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절대를 붙들고 달려가는 정인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전달하며 갔던 사도 바울의 중심과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서 이 시대 꼭 필요한 은혜가 이 복고교회 현장과 또 함께 참여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